반갑습니다. 우리 교도님들 혹시 보험을 몇 개나 들고 계신지요? 현재 우리나라 사람 1인당 보험 가입은 평균 4개 정도 가입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출가하기 전에 그런 생각을 해보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보험들 중에서 다친 마음을 보상해주는 보험은 왜 없을까 하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생각하기를 다친 마음은 시간이 지나면 아문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의 상처들 중에서 아무는 상처는 아주 작은 상처들 뿐이고 내게 남은 큰 상처들은 결코 시간이 지나도 아물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떤 상처들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커지고 나를 더 괴롭히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게 다친 마음을 그 누구에게도 보상받으려 해도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저는 살면서 상대방의 마음이 다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알게 모르게 많은 부분에서 상처를 주고 또 상처를 받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어떠한 인연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만났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방향론은 많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만나지는 모든 인연들에 대해서는 좋은 인연과 나쁜 인연의 구분은 없습니다. 다만 내가 마음 공부를 해서 내 마음에 힘이 쌓이면 그것은 좋은 인연이 되고 내가 마음 공부를 하지 않아서 내 마음에 힘이 쌓이지 않으면 좋은 인연이라 할지라도 나쁜 인연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원불교와 인연이 되어 이렇게 공부를 하시는 교도님들께서는 오늘부터 만나지는 모든 인연들과 상생의 소중한 인연을 맺어서 행복한 마음으로 다 같이 진급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깊은 산속에 작은 연못이 하나 있는데 그 연못에는 붕어 2마리가 사이좋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물을 마시러 온 여우가 큰 붕어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이렇게 작은 연못에서 어떻게 같이 살고 있니? 저 작은 붕어만 없으면 이 연못은 네 것이 될 텐데. 그 말을 들은 큰 붕어는 작은 붕어에게 싸움을 걸어 결국 죽이고 맙니다. 연못을 혼자 차지하게 된 큰 붕어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곧 작은 붕어의 살이 썩어 들어가면서 물도 같이 썩기 시작합니다. 큰 붕어는 눈물을 흘리며 후회를 했지만 이미 늦어버렸습니다. 결국 얼마 있지 않아서 큰 붕어도 죽고 말았습니다. 이 예화가 붕어들을 의인화한 이야기이지만 우리들이 흔히들 살아가는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은의 은혜로 그리고 조화로 모든 것이 공존할 때만이 아름다운 질서가 잡힌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리이탈하는 말과도 같습니다. 즉, 남도 이롭게 하고 자기도 이롭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 인간관계를 보면 좋게 지내던 사람들이 어느 날 사소한 감정에 서로를 미워하며 원수가 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이것은 상대를 미워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찌 보면 자기 자신을 학대하는 결과까지도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나쁜 인간하고 같이 보낸 자기 자신도 별 볼 일 없는 인간이 되니까. 이게 바로 자기 인생을 학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 우리 주변에 이혼한 커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 이혼한 커플들은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면 할수록 자기 자신들에게 좋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누가 야, 그 여자
그 남자에 대해서 나쁜 사람이다라고 말하면 아니야, 참 좋은 사람이야, 내가 좀 문제여서 그랬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그 사람도 좋게 하고 저도 좋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괜찮은 사람하고 내가 결혼 생활을 했으니까 나도 괜찮은 사람이라는 말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상대도 좋게 하고 나도 좋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야 합니다. 이러한 방식을 터득하지 못하면 죽을 때까지 늘 불평불만 속에서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남을 이해하면 할수록 내가 편하고 남을 좋아하면 할수록 내가 좋다는 이러한 이치를 우리는 이제 정확하게 알아야만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을 안다고 해도 현실에서는 잘 실행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불교 교법의 기본축인 진리적 종교의 신앙과 사실적 도덕의 훈련을 바탕으로 한 신앙생활과 수행생활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은 내 힘과 남의 힘이 잘 조화를 이룰 때만이 건전해집니다. 내 힘으로만 세상을 살 수 없고 남의 힘으로만 세상을 살 수가 없습니다. 내 힘과 남의 힘이 잘 어우러져야만 그래야 좋은 삶이 됩니다. 즉, 자력은 타력의 근본이 되고 타력은 자력의 근본이 되어 서로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교 생활을 하고 신앙 생활을 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도 바로 자력과 타력을 빌어 서로 상생하는 힘을 얻자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주 만물이 은혜의 관계로 서로 얽혀 있다는 것을 밝혀주신 원불교 교법의 한 축인 진리적 종교의 신앙을 중심으로 좀 더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도품 33장에 대종사께서 대중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그대들에게 마음 지키고 몸 두어하는 데 가장 필요한 방법을 말하여 주리니 잘 들어서 모든 경계에 항상 공부하는 표로 삼아라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경외심을 놓지 말라. 어느 때 어디서 어떠한 사람을 대하거나 어떠한 물건을 대하거나 오직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대하라고 하셨습니다. 공경경 두려워할 외 사람들이 매 순간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놓아버리면 가장 가까운 부부 사이에도 형제 자매 사이에도 반드시 불평과 원망이 생기고 우리들이 생각하는 하찮은 물건에게도 구속과 피해를 당한다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즉, 경외심을 놓지 말라는 것은 사사불공의 방법을 밝힌 것이며 공경하고 두려워하라는 것은 천지만물 허공법계가 다 응화신이기 때문입니다. 천지만물 허공법계가 모두 인과의 묘리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지은 업과 인에 따라서 은혜와 죄와 벌을 구별하여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경외심, 이 단어는 최종적으로 처처불상 사사불공이라는 말로 귀결이 되는데 이는 곧 원불교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으로 원불교 신앙은 사실신앙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원불교 신앙을 좀 더 폭넓은 각도에서 이해해 보기 위해 정산종사법어 원리편 3장을 보면 이런 쌍을 신앙하자는 것은 자기 마음이 곧 부처이며 자기의 성품이 곧 법인 것을 확인하자는 것이요, 인과의 묘리가 지극히 공변되고 지극히 밝아서 가히 속이지 못하며 가히 어기지 못할 것을 신앙하자는 것이요, 죄복인과를 실지주제하는 사은의 내역을 알아 각각 그 당처를 따라 실제적 신앙을 세우고 이를 진행하자는 것이요,
곳곳이 부처요 일일이 불공이라는 너른 신앙을 갖자는 것이니 이는 곧 진리를 사실로 신앙하는 길이라 능히 자력을 양성하고 타력을 바르게 받아들여 직접 정법 수행의 원동력이 되게 하신 것이니라 라는 법문 말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이 자리에서 상대방에게 말 한마디만 잘못하면 원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그 원수진 것을 내 말 한마디로써 화해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권능자이며 내가 부처인 것입니다. 전부 자기한테 있는 것입니다. 자성이 곧 부처님인데 나는 무엇을 믿을 것인가? 나는 또 무엇을 할 것인가? 답은 너무도 자명합니다. 나를 위해서 일하고 나를 믿고 살아야만 합니다. 내가 나의 조물주이기 때문에 결국 모든 것이 나한테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하기에 능히 자력을 양성하고 타력을 바르게 받아들여 직접 정법 수행의 원동력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원불교가 지향하는 신앙의 방향입니다. 원불교 신앙을 해서 일이 잘못되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우리들의 정성이 부족하고 실행을 안 하기 때문에 그 일이 성공되지 않는 것이지 정성을 들이고 실행만 하면 안 되는 일은 없습니다. 내가 복을 받으려면 항상 내 쪽에서 먼저 좋게 풀어야만 됩니다. 아무리 상대방이 나한테 잘못을 하더라도 내 쪽에서 먼저 풀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힘입니다. 미운 사람 꼴을 얼마만큼 잘 보느냐가 바로 내 신앙의 척도인 것입니다. 미운 사람 꼴을 잘 보려면 자기 불공을 잘하는 사람이 상대 불공도 잘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자기 불공은 무엇입니까? 심신을 원만하게 수호하는 것, 사리를 원만하게 아는 것, 심신을 원만하게 사용하는 것이 자기 불공입니다. 우리 교도님들 자기 불공들 잘 알고 계십니까? 이 기회에 나는 어떤 가정을 만들고 있는지 생각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이 기회에 나는 주변 인연들에 대해 어떤 자세로 살고 있는지 반주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력을 만드는 불공을 하지 못하고 있으면 위력이 오게 하는 불공으로 가족을 대하고 주변 인연을 대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다 보면 내 마음에 들지 않고 힘들고 어려우면 불평을 먼저 하게 됩니다. 물론 힘들고 안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에는 화도 나고 신경질도 부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평을 불평으로만 끝내지 말고 그 원인을 찾아야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고 그 원인을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이미 일어난 일로 상대를 비난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들이 만나는 사람들은 모두 좋은 사람이거나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는 고마운 사람들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아무리 싫은 사람도 77억 분의 1의 확률로 내 곁에 와서 일부러 악역을 맡아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들 주위 사람들이 자신을 화나게 만들기 때문에 화를 낼 수밖에 없다고 말을 합니다. 직원들을 들들 볶는 상사만 없다면 이렇게 마음고생할 일도 없을 거라고, 끊임없이 잔소리하는 아내나 집안에서 손 하나 까딱하지 않는 남편 때문에 하루에도 12번씩 열이 치밀어 오르고 성적이 바닥을 기는 사고뭉치 아들만 아니라면 화낼 일이 없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상사나 배우자 등 화를 불러일으키는 사람이
옆에 있다는 것은 바로 그 사람이 최고의 마음 공부 연습 상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순경이든 역경이든 어떠한 경계가 일어났다면 반드시 꼭 해야 할 일은 그 일을 통해서 깨닫거나 아니면 배운 점이 없는지를 꼭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유익한 점이나 자신을 성장시킨 부분을 찾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깨달음을 준 사실에 감사할 수만 있으면 그 일을 용서하고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곤란한 일이 일어나더라도 이것은 나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려는 것일까 하고 생각해보고 깨달은 것이 있다면 현재 일어난 상황이 더 크게 곤란한 지경으로 빠지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우리들에게 큰 경계를 주는 것은 우리들의 습성은 작은 일로는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더 크게 곤란한 일을 일으켜서 깨닫게 해주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안 좋은 일과 나를 싫어하는 사람 모두는 내 자신을 더욱더 진급하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지금의 내 자신을 냉철하게 돌아보게 하고 깨닫게 하기 위해 나를 찾아온 것입니다. 그렇게만 생각할 수 있다면 모든 문제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어서 고맙다고 느끼게 될 것입니다. 원망할 일이 있더라도 먼저 모든 은혜의 소종례를 발견하여 원망할 일을 감사함으로써 그 은혜를 보답하자는 것, 정전 4대 강령 중 지은 보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무슨 일이 일어나도 주의 탓으로 돌리지 않고 그렇구나. 이것은 나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 일어난 일이구나. 결국 나를 위한 일이구나. 그러니까 감사해야지 라고 하는 생각까지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은은 바치고 사은에서 결실이 나옵니다. 결국 그 심어야 할 씨는 나한테 있다는 것입니다. 천지, 부모, 동포, 범줄 없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없어서는 살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사은이라는 큰 품 안이 나를 평생 키워줬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부분만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 어찌 보면 우리들 대다수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전체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러면 어지간히 원망할 일이 있어도 그 은혜를 생각해 본다면 자연히 감사하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여담이지만 한국 사람은 무엇이든지 다 먹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새해가 되면 떡국을 먹습니다. 그리고 나이도 한 살 더 먹습니다. 같은 동양 문화권인 중국 사람은 나이를 더하고 보탠다는 뜻으로 첨한다고 하고, 일본 사람들은 도루, 즉 취한다고 하는 취할, 취를 사용하는데 우리는 나이를 먹는다고 표현을 합니다. 이 지구상에는 3,000종 이상의 언어가 있다고 하지만 나이를 밥처럼 먹는다고 하는 민족은 아마 우리 민족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음식이나 시간만이 아닙니다. 우리 민족은 마음도 먹습니다. 마음 먹기에 따라서는 무엇이든 먹을 수가 있습니다. 돈도 먹고, 욕도 먹고, 하물며 챔피언도 먹고, 그리고 전 세계가 한 점 잃었다고 하는 축구 경기에서도 우리는 한 골 먹었다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세상사 각자 마음먹기에 달려있다는 생각이 들어지지 않으십니까? 우리들은 늘 이론의 유력과 체성에 합하려고 합니다. 이론상의 진리를 다른 말로 즉심시불, 마음이 곧 부처다 라고 했습니다.
또 삼라만상이 다 부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순간순간 생활하시면서 이것만 제대로 알고 생활하시면 공부길을 제대로 잡은 것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사람은 같으나 인생은 각각 다릅니다. 사람은 누구나 갈등과 아픔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의 아픔, 실패, 갈등의 원인들을 살펴보면 상당 부분은 경외심을 놓아버린 마음가짐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데 기인합니다. 그러나 이 말을 바꿔 생각해보면 경외심으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모든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문제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 교도님들 원불교 신앙생활을 통하여 휘둘리지 않고 헤매이지 않고 스스로 중심 잡고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